읽도록 하겠습니다. Matthew chapter 6 verses 9 through 13. Let's go ahead and read it together in one voice.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주기도문 말씀을 마감하는 날입니다. 7주 동안 제가 이제 주기도문을 여러분과 정말 상세하게 파헤치면서 그 부분을 띄어서 이게 어떤 기도고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나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For last 7 weeks we looked at the Lord's Prayer very carefully and very thoroughly. And today is the conclusion message. Today will be the last message of the sermon series. 그런데 제가 주기도문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파헤치고 연구하듯이 나의 기도문도 내가 하는 기도도 파헤치고 연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한번 깨달았습니다. As I was preparing for this message, I realized that as we're studying the Lord's Prayer, as we're exegeting the Lord's Prayer, it's important for us to also study our own prayers. 왜냐하면 이 기도문에 우리의 헌신이 나타나고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것에 가치관을 두고 있으며 또 우리가 이 기도문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가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Because through your prayer, it exposes, it clarifies what you desire, what you hope, and where you put your values in.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여러분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그건 교회에서 당연한 답입니다. 하나님 말고 여러분을 더 잘 알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걸 잘 아는 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구글입니다. 여러분 구글 아시죠?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The thing or the person that knows you, your intimate thoughts and your patterns of life, it's God, of course, but other than God, there's someone who knows the habit of your life is the Google. 여러분 우리가 이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있고 또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또 즐겨 찾는 그런 설교나 아니면 다른 동영상이나 아니면 여러분 또 즐겨보시는 그런 코리안 드라마나 이런 걸 보실 때 구글이 이거를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하는 패턴을 다 입력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박레위다 그러면 그 밑에 이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고 그걸 다 집어넣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 지금 어느 정도 이게 빨라지고 있냐면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내가 원하는 거를 딱 이 구글 크롬만 열어도 그게 확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건가 이런 생각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폰을 딱 열으면 구글 맵이 열려요. 맵이 열려서 교회까지 몇 분.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침에 교회 오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 구글이 벌써 읽어버린다고요. 그리고 또 끝나고 마치면 집에 돌아가는 시간 몇 분. 그게 나오니까 여러분 신기하죠. 이거 되게 똑똑하네 하고 칭찬할 때가 아니라 이런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Google is collecting all your data, all the patterns of where you have been, and it is customizing a plan for you so that it will give you advertisements that you would be tempted to look into. So it will know where you're going. It will know about this time where you're about to head it. So it will provide a map navigation and direction for you.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이 스마트폰을 본 흔적만 봐도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고 지금 어떤 게 필요한지를 알듯이 여러분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을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집에서 해보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뭘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분명히 자주 기도하는 제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라고 궁금증이 생기실 것입니다. So when you study your prayer, you would begin to question, why am I praying for this? It will really expose your theology. It will expose how you view God and the power of God and the goodness of God and the faithful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좋으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이 부분을 송영, 영어로는 doxology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의 머릿말이 뭐였죠? 제가 주기도문의 머릿말을 소개할 때 주기도문의 제일 시작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머릿말이 아니라 그 거의 끝부분에 있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것이 머릿말이라고 했어요. 이 머릿말인 이유는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습관이 드러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원하는 것과 우리의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과 하늘의 습관과 일치하게끔 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려고 기도문을 주셨다는 겁니다. So Jesus taught his disciples the Lord's Prayer in order that the disciples will realign their value system, realign their habits to the kingdom habit and the kingdom value system.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나라에 살면서 하늘나라의 시민이면서 우리가 이 땅의 시민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Because we are living in this kingdom as the citizens of the kingdom of heaven, we are tempted, we are bombarded with many temptations of this world. 이 세상의 것으로 자꾸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이 주기도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 마침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냥 외우는 단순한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 이 기도문이 여러분의 생활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 이것이 완전히 스며들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소원한다는 말입니다. So I pray and challenge that the Lord's Prayer will not be something that you recite as a part of the worship, but you will let this embed in your life deeply so that it will become part of your prayer life. It will become part of your life. 그 시험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가 뭐예요? 당신 누구세요? What is your identity? 여러분 정체성이 뭐예요? 하늘나라 시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We are all citizens of the kingdom of God and we are the children of God. I am the son of God. You are the daughter of God.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There's no denying in that. 그런데 사탄이 자꾸 그것을 유혹해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훔쳐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흐트려뜨리면서. 그리고 우리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그 목적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획인 것입니다. And he will make your purpose unclear so that he will snatch away the purpose of your life. Your purpose of your life is to glorify God, but Satan is trying to do all he can in his power to steal this purpose and identity of your life.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이 바로
여기 confusion이라고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conclusion of the Lord's Prayer. 주기도문의 confusion이 아니고 conclusion of the Lord's Prayer인데 이 마지막 부분을 영어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을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 따라해 보실까요? 송영. 송영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doxology. 이 doxology라는 이 헬라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독소. 이 독소라는 말은 glory, 영광. 그리고 log이라는 말은 loges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다. 말씀. 그래서 영광을 말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칭송하다, 찬송하다, 영광을 돌리다라는 말이 바로 이 송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송영을 예배의 시작 부분과 예배의 끝 부분에 주로 이 리터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So doxology is used in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the liturgical worship to give praise to God. 우리도 처음에 1장 찬송 불렀잖아요. 그렇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게 닥살러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주기도문 송을 할 때도 우리가 그것을 송영식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송영을 가르치셨나 안 가르치셨나?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한국 성경 번역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부분이 있는 번역본들이 있는가 하면 없는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아세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가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성경 번역본에는 이것이 담겨 있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Some translations of the Bible do not include this last part of Lord's Prayer.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 읽을 때도 빨간색으로 여기다 이렇게 친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왜 이것이 어떤 성경에는 있고 왜 어떤 성경에는 없느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것을 보고 번역을 했냐면 원본이 있잖아요. 성경에 원본이 있는데 그 원본이 예전에는 인쇄 작업을 할 수 없어서 그걸 다 손으로 일일이 썼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쓰다 보니까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So the reason why some of the translations are missing is because all the scripture from the original copy, people have copied it manually. That's why we call it manuscript. So as you're doing it, there must be some human errors. 근데 이 성경학자들이 봤을 때 모든 그거를 사본이라고 그러죠. 사본. 매뉴스크립트를 사본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본들을 비교해 봤을 때 99.5%가 정확하고 0.5%가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0.5%. So 99.5% of all the manuscripts are accurate and has some kind of integrity. However, 0.5% have shown some kind of error or some kind of inaccuracy, inconsistency.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게 바로 그 0.5%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본에는 있고 어떠한 사본에는 없는데 이게 여러분 그 원본과 더 가까운 시대에 그 카피한 사본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카피한 게 더 정확하겠습니까? Which one will be close to the original? The one that you have copied from the original, close to the date, or the later in the date? Close to the date, 그렇죠? 옛날에 더 가까이 만들었던 게 더 정확하겠죠. 그런데 성경이 이 가장 옛날 오리지널과 근접한 성경 사본이 1700년도에 발견이 됐어요. 그 전에 있던 사본들은 다 그 후에 카피된 거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걸 사해사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발견된 이후에 그게 더 원본과 가깝다 해서 그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거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o the one that they have discovered, which is called Dead Sea Scroll, which was discovered in 1700s, that is closer to the original date when it was copied. It was just discovered later.
But when they study that copy, the manuscript, they did not see this passage in that copy.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이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넣느냐 빼느냐 하다가 이거를 넣자 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거를 빼자 하는 사람도 생긴 거예요. 그런데 결말은 이겁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N.T. Wright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공식적인 장소에서 기도를 할 때 끝부분에 송영으로 마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쭉 기도를 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넣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꼭 반드시 넣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듣다가 그냥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워낙 항상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빼놓고 옮겨 쓸 수가 있다라는 측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들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가 아니고 뭐죠?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이 송영 부분이 원래 계속 사람들이 하다 와 보니까 이거를 그냥 당연히 하는 거니까 잠시 빼놨을 수 있다라는 측정을 하고 있고 이 N.T. 라이트라는 분은 예수님 역시 기도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마치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So N.T. Wright, who is a famous scholar of the Bible, he says in the days of Jesus, it is common practice to include this doxology in the prayer, especially in the public prayer form. So it's most likely that Jesus included this form of prayer at the end of his prayer. However, because it was so common that people who have written down must have left it out. 그래서 그거를 이 필사를 하다가 그거를 거기다 다시 붙여놨다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The reason why I am sharing this, I know it's probably you don't really care about it. 여러분 별로 상관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누가 여러분에게 여기는 그 말씀이 없는데 왜 당신 성경에는 그 말씀이 있냐? 해가지고 괜히 싸움이 붙어갖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지금 설명한 거를 그대로 설명해 주시면 돼요. So when somebody asks, as they're reading their scripture and they go, I don't have that passage in your Bible, in my Bible, and when you argue, you can explain to them what I just explained to you. 그것보다도 제가 믿는 것은 이 송영 부분이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결론을 아주 말끔하게 맺고 깨끗하게 맺고 이 주기도문 내용과 이게 섞이지 않으면 모르는데 너무나 잘 융화되어서 오히려 주기도문의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꼭 보존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Because I believe this doxology portion of this Lord's Prayer, it really edifies the whole entire Lord's Prayer. I stand on the camp that we need to support this statement should be included in the Lord's Prayer. 자, 그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오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오늘 키워드를 저는 영원히라는 단어로 뽑았습니다. 영원히. 따라해 보실까요? 영원히. In this statement, for yours is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I chose forever as the key word for today's statement. Forever. 영원함. 오늘 이 eternity, 영원함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연구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이 영원함이 얼마나 기억되고 적용되고 이 반영이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I said you need to study your own prayer, and as you study your prayer, you need to examine if the eternity, the mindset or the concept or the perspective of the eternity is reflected in your prayer.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기도하는 제목들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직장과 사업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위해서 기도하죠.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 필요한 기도 제목이고 이 기도를 우리가 너무나 흔히 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 제목들의 영원함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원함이. 자녀들의 축복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는 기도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지금은 일시적인 우리의 기도예요. 영원함은 없어요. 일시적인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 우리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건강도 결국엔 일시적인 거예요. 사업도 언젠가는 내려놔야 되고 관계도 언젠가는 끊어져야 되고 모든 게 다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함이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So when you study, when you pray for your children, you pray for your business, you pray for your health, you pray for your finance, and all these are very temporary. There's no eternity reflected in these prayers. I'm not discouraging you to pray these prayers, but I am encouraging you to reflect eternity in these prayers that you're praying.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함을 이것에 반영할 수 있고 영원함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함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것들의 응답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드렸듯이 자녀들이 축복받으면, 우리가 경제가 회복되면, 관계가 회복되면, 건강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 그 나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실을 가지고 영원함을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많이들 그렇게 방향을 잡습니다. So normally we gain understanding about the eternity from receiving answers to our temporary, our current issues.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도전드리고 격려해드리기 원하는 것은 영원함에 대한 관점을 가지시고 영원함에 대한 것을 이해하시고 그것으로 여러분이 지금 닥쳐진 모든 문제들을 해석하고 바라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What I'm encouraging you today is that we need to be able to see our temporary issues through the lenses of eternal perspective. 영원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만 지금 현재 겪는 것들을 우리가 잘 겪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돼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여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There's definite difference between the first and the second, and we must hold on to the second concept. That we have to see everything that we are currently going through with the eternal perspective.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믿지만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When God created man and woman, He created them in the image of God.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God is eternal.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도 일시적인 사람인가요? 아니면 영원한 사람일까요? 영원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영원히 살게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God created us so that we can live eternally. He did not make us so that we can live and die. 뭐라 그러죠?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거예요. I know in the scripture it says that the people live normally 70, but if you're healthy, then you live up to 80. But God has created us to be eternal.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이렇게 눈을 똑바로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영원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당신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네. 제일 좋아하시는 그 말씀들이니까.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We are eternal being.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 사람들처럼 죽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다 끊기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Because we're eternal being, whatever the circumstance that we might be going through is temporary and it will end.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우리가 타락한 부분이 바로 영생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내 현실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Because of the sin, we can only think right now, at best maybe 5 years and 10 years from now. But that's it. We don't think eternally. We think about now, what's important now, what I want now. 여러분, 전도서 3장에 이 세상을 살았던 인류 역사상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솔로몬. 바로 그것도 그가 마지막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보고 정리한 말씀이 바로 전도서인데, 그 전도서의 3장에 이렇게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3장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3장 내용을 쭉 보면 그 인생의 타이밍에 대해서 나오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이렇게 때가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Solomon, who is known to be the wisest person who lived in the history of this world, has written a proverb, and the collection of the proverb is called Ecclesiastes. And in chapter 3, he talks about the timing of life. There's time to kill, there's a time to replenish, there's time to grow, there's time to plant, and there's time to reap, and there's time to be sad, and there's time to laugh. He's talking about all this timing. 그런데 3장 11절에 그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때, 죽일 때, 살릴 때, 슬플 때, 웃을 때, 아플 때, 병들 때, 죽을 때까지도 다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In God's timing, everything is beautiful. Even when you are dying, it is beautiful. Everything is beautiful in its time. 그 시간에.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다음 문구 보겠습니다. The reason why is because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영원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God has put eternity into man's heart, which means that He has created you to long for eternity. He has created you to live eternally.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나는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울지라도 이것은 그 영원에 비하면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의 삶 전체를 봐도 여러분이 정말 80세, 90세, 100세까지 사신다고 해도 여기서 120세까지 그렇게 오래까지 산다고 해도 그 120년이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Even if you live 120 years long, compared to the eternity, that's like a speck. It's like a dot that you can't even see.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함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영원함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마음, 영원한 생각을 가지고 모든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부모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니면 내가 개인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만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영원함에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So no matter what you're going through, you have to see everything through the lens of the eternal perspective. 그렇게 기도할 때 이런 문제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어떻게 바뀔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다루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까지 바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So when you look at these issues through the lens of the eternal perspective, all these things will change. I guarantee it.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안을 넓혀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여러분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도구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훈련 과정인 거예요. The Lord's Prayer is a training aid. It provides us the opportunities to train ourselves.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원하게 만들어졌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거를 일시적인 것밖에 그리고 이 삶의 모든 것밖에 볼 수 없는 우리 시야를 좁혀놨기 때문에 이 시야를 넓혀가고 깊이 해가는 훈련을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Because of the sin, our peripheral vision had been limited. We cannot see beyond our lives. That's why we have to be enrolled in the training through this prayer, so that our understanding of the eternity will be deepened. 주님의 나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개 주의 나라, 우리가 주의 나라를 하나님께 영원히 기도하는데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나라예요. God's kingdom is something that we cannot even imagine.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What is God's kingdom?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거하고 그리고 또 이 거버너들을 뽑아서 그 거버먼트라는 것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루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God's kingdom is not democracy. It is not republic. God's kingdom,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에요. 왕국. 따라해보시죠. 왕국. 왕국이 뭡니까, 여러분? 왕이 통치하는 나라. 여기 여러분 중에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 사셔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는 민주주의에 너무 이게 저희가 습관이 들여져서 왕국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에요. 그것도 그냥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 주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정부가 다수 의견을 따라 운영되는 나라가 아니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가장 선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분이 영원한 능력과 권세와 선함과 그리고 공평함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So the kingdom that we are praying about, the kingdom that we are asking to come, the kingdom that is forever, that we are petitioning for, is the kingdom where the King, who is God, will rule eternally. 여러분, 그런 왕국에서 우리가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도 영원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영원한 나라.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좋은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 선출되게 하셔서 그 사람이 잘 이 나라를 안정되게 우리에게 베네핏을 많이 주고 그런 나라로 만들어주게 하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통령이 세워질 때 그 사람도 다윗 왕처럼 본인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리더가 이 나라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When we pray for the president, we don't pray for the fair president who will be able to lead this nation well, but we need to pray that the president will be like David, who was king himself, but he respected and honored God as the king. We need to pray for the president who will honor God as the king, so that we can build our nation, who will receive Jesus and God as the king of this nation.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함을 사모하고 소망해야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 중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쥐고 있고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그 문제들이 이게 언제 끝날까 앞이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반드시 안고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Whatever you are praying about, you may think this will last you all of your life. You may think this will not end. But through this prayer, you will understand whatever that God has assigned you or entrusted you with will come to an end. It will come to an end. 이것이 끝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끝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일시적인 거라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리고 우리가 선호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다 언젠가는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세상적으로 그런 표현 많이 하대요. 꽃길을 걷는다고. 여러분이 지금 꽃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영광의 자리를 누리고 있다고 하고, 여러분이 지금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결국에 꽃길의 꽃들은 시들게 돼 있고요. 영광의 빛은 흐려져서 이제 빛을 발할 수 없게 되고, 여러분 승리를 계속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패배를 맛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이고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 굉장히 지금 뜨고 있잖아요. 그 한국에서 그 유명했던 영화가 뭐지? 기생충부터 시작해서 미나리, 지금은 뭐지? 오징어 게임인가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전 세계가 막 들썩들썩합니다. 오징어 게임.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출연한 사람들이 기분 좋아서 막 나오고 감독들이 막 인터뷰하고 그러죠. 여러분 그게 벌써 얼마 전에 기생충에 출연한 출연자들하고 또 거기 감독하고 다 겪었던 거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 이야기 안 하잖아요. 잠시뿐이에요. 오징어 게임도 이제 조금 있다가 쪼그라들어가지고 오징어 이제 마른 오징어가 돼버리고 마른 오징어 게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막 그걸 할 때는 이게 영원할 것 같고 이게 계속될 것 같고 지금 이 순간 하면서 막 이렇게 할 것 같죠. 근데 결국에는 다 끝난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지금은 안 끝날 것 같고 내가 평생을 이걸 안고 가야 되고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이것도 결국에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I went too far to be able to translate all these things, but I was talking about how everything that is good is only temporary. It will not last very long. Even the bad things, it will come to an end. So as we pray with the perspective of eternity, we will understand the gift of eternality, and also we'll understand the gift of these temporary things that have been just entrusted to us.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즐거움도, 여러분의 기쁨도, 여러분의 기도 응답들도, 여러분의 어려움, 힘든 고난들도 잠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왜? 더 영생을 생각할 수 있도록, 더 영생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God has entrusted these things to us so that we can have the rich understanding of the eternity.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 강해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배운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What can we do with all these things that we've learned so far about the Lord's Prayer? 주님께서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We have to understand why Jesus taught this prayer in the first place.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reason why Jesus taught this prayer was because disciples requested to be taught. 근데 제자들이 왜 물어봤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달라요.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풍랑이 와도 그냥 거기 배에서 자고 계세요. 그리고 지붕이 없어도 상관이 없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걱정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 금방금방 해결하시는 걸 보고 도대체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마음속이 평안한가? 나도 저분처럼 지혜를 가지고 나도 저분처럼 능력의 길을 걷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라는 것입니다. The reason why they requested was when they saw Jesus, he had this peace that is out of this world. Whenever he encountered the storm, that he was able to still sleep inside the boat.
Whenever he faced these different trials, he was able to just walk through them calmly. What kind of strength? Where does he get this calmness and strength, composure? That's what they wanted to know.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바로 이거예요. 능력의 기도문. This is a prayer of power. I want you to understand this power. 그 파워는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느냐에 대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영생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그 영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느냐,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When you have this eternity mindset, you will be able to walk in this power, walk with this power of prayer. 여러분, 주기도문을 날마다 외운다고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내용만 잘 이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썩어져가는 이 잠시뿐인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영원한 주님을 바라고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와 영원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권세를 우리가 따르며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능력의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뭘로 새롭게 돼요? 우리의 새로운 아이덴티티,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목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We no longer pursue the things of this world, but we pursue the eternal things. That is the kingdom of God, and that is the eternal King, and His authority, His power, and His glory.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지금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살지만 그 영원한 삶이 가져다주는 능력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